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통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전 시간이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에도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잠깐의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깊이가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답으로 또 믿음이 이렇게 좀 확실히 가져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짧은 시간에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사실 맞습니다. 너무 바쁜 분들은 그러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빠도 상관없습니다. 잠깐의 시간에도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을 참 잘 피해 다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24시간 주는데 어쩌면 그렇게 응답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필리핀은 위험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요. 어쩜 그렇게 위험한 곳만 찾아가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하는지. 그게요. 그 위험한 데가 있듯이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라디오도 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라디오가 아무리 비싸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한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 놓고 이 라디오는 이거 싸구려다. 뭐 이건 잘못 샀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가 뭐 이러고 이제 탓을 하죠. 아닙니다. 그 라디오는 원래는 주파수만 맞추면 잘 나오는 건데 본인이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면 제 생각엔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강단에서 헛소리 하면 또 혹시 모를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어찌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겠습니까? 응답이 없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준다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준다. 주시겠다 하는데 왜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또 세 번째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감정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믿어지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착실하고 바르게 했더니 믿음이 믿어진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너무 자세가 좋아. 그런데 한참 얘기해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자세, 태도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뭐 이렇게 덜렁대고 하는 것도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가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모든 기준을 말씀해 두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 그 자체가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 말 잘 들어. 그랬더니 딴짓하면서 알았어 엄마 얘기해. 아니 잘 들어. 그랬더니 알았어 잘 듣고 있어. 그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말이에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들은 겁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듣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그리고서 그걸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 보니까 끄떡신앙이라고. 끄떡끄떡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충격이 돼야 돼요. 말씀을 내 인생의 존재를 놓고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걸 몰랐구나. 그래 내 인생에 이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지요. 좋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좋구나라고 들으면 인생 안 좋아집니다. 그 은혜 안 돼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보통 감정적인 차원에서 표현할 때 많거든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난 그 영화 봐도 내가 눈물 날 때가 있던데, 그건 은혜 받은 겁니까? 감정적인 거 가지고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그렇죠? 감정은 오래 안 갑니다. 내 인생의 존재를 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3년을 들었지만 인생이 안 변해요.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번에 들었는데 영원한 것이 들었어요. 단 한 번에. 그렇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들은 거죠. 내 인생의 존재를 놓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을 그때 쓰는 겁니다.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자기 인생을 놓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듣게 되고, 들어서 믿게 되고, 믿어서 고백했더니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번에 그 세월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예배를 드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날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며 영원한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실존을 놓고 탁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더라고. 그래. 두 번째는 일리가 있어. 근데 좋은 말씀이야. 근데 내 인생은 안 변해요. 어느 날 가슴을 치더라고.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막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자양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표현을 그래서 했구나. 이런 단어들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란 한번 보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신앙생활.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뭘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믿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그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것, 이게 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생활했더니 무슨 삶을 이렇게 좀 잘 살아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믿음이 가져지고 그 믿음이 충격이 되어지면 삶은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목사님, 전 담배를 피워서 술 먹어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거 끊고 갈게요. 구원 못 받을 수도 모릅니다. 왜? 못 끊을 거니까. 그거 잘 안 끊어지거든. 그거 언제 끊고 오려고. 어떤 분은 80까지 피시던데. 담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건 건강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뭐 구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전도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 못 가게 하더라고요. 다 금연.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하다가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나가지고 또 막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흐름이 끊기니까 이 전도하는 거, 유력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많이 펴서 특히 신앙생활 그냥 피시면서 하세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기도하면서 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이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복음 전하고 싶기도 한데 이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될지는 고민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담배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피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데 왜 했더니 담배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안 핀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내 건강에 안 좋고 전도하는데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멀리하게 하겠죠. 일부러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굳이 뭐 일부러 안 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게 배운 건데. 어렵게 배운 걸 뭘 이렇게 힘들게 끊으려고 합니까? 제 친구는 폼 잡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요즘 들어서 끊고 싶어가지고 난리던데.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어렵게 배운 걸 이렇게 끊으려고 하냐? 놔둬 그냥. 그래도 건강 때문에 그래? 그러면 끊어봐.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삶은 복음 안에 있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착각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떤 삶을 바르게 여러분 바르게 할 힘도 없고 바르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바르게 한 것만큼 괜히 교만해지고요. 바르게 한 것만큼 누구를 자꾸 또 평가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냥 안 했는데 되어졌을 때는 아이고 감사하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내가 됐어.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다른 사람 보면서 쟤는 왜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은혜 주면 그 사람도 바뀔 거니까. 그래야 서로 이게 정죄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는 것이지요. 이걸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 의지 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폼을 잡거든요. 그러나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요,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자기는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 줄 아는 자 넘어질 걸 조심하라. 그게 됐다 싶을 때가 넘어지는 날이거든요. 그 다윗이 언제 넘어졌냐면 이쯤이면 됐다. 그때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할 때 막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뭘까? 내가 주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살을까? 그때 나오는 삶, 그게 귀한 삶이죠. 그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나같이 다 무너져서 희망 없었던 내가 오직 복음 하나 알고 있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지게 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구나. 나에게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셨구나.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믿음의 내용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누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뭘 믿어야 됐더니 그냥 믿어.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해 그냥. 그럼 뭐 기도해.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잖아. 그냥 믿어.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믿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온 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온 걸 믿느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가요 믿음을 갖게 되면 영원한 삶을 샀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게 되고 갖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을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누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믿었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뭔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대답을 잘 못했죠. 그냥 이게 교리적인 대답을 했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마르다처럼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다 해놓고 염려 걱정 다 하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아이고 안 될까 봐, 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믿음 없다, 힘 없다, 안 된다, 돈 없다. 그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입으로는 계속 하는데 실상 삶에서는 늘 이건 없고 이건 안 되고 이건 걱정.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그러잖아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시고 주께서 하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축복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좀 비유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비유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비유를 쓴 데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가 좀 이거 뭐랄까 좀 쇼킹하다고 할까요? 확 인상적인 비유를 쓴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형편없는 남편이야. 이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야. 자기 멋대로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을 매일 괴롭히는 거야. 이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남편에게 매우 고통당하며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제가 이 예화를 쭉 읽어보니까 누가 생각나면 중국에 팔려온 탈북자들 생각나더라고. 탈북자들이요, 돈에 팔려가지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건 말이 부인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애 낳는 동물이고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받아요. 참 너무 불쌍해요. 가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의 입장이 생각나더라고. 아, 그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 싶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는 한은 이 남편의 그 울타리에서 그 폭력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게 뭘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율법이라는 그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의 삶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남편으로 여기고 붙잡고 살았지만 그건 나에게 해방을 주지 못한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어. 아이고 행복해라. 아이고 해방이다. 그렇게 괴롭힌 남편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의 그러한 구속이 나에게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없지 않냐? 자유롭지 않냐? 해방된 거 아니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율법적인 세계관에 매여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신분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겠느냐? 당연히 안 하지요. 그러나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싫어서,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그거는 돌 맞아 죽을 짓이지만 남편이 죽어버렸다면 아무 문제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예화지만 이렇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이미 그 재앙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속박에서 끝난 것이다. 해방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끝난 것이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을 몰랐던 날들의 삶. 저도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날들의 삶을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다시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죠. 그때의 삶을 또 살려고 한다면 나이는 좀 젊겠지만, 그리고 아래 배는 좀 들어가 있었겠지만 두 번 다시 살기 싫은 날들이에요. 너무나 힘들었던 날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가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그렇게 구속을 당하다가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면 그 여자가 얼마나 자유롭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성공한 것 같으나 허무해요. 뭔가 소유한 것 같으나 만족이 없어요. 뭘 잃은 것 같으나 불안하고요. 뭘 해도 늘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많은 걸 이루어도 여전히 뭔가의 불안과 공포를, 그러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재앙과 저주를 맞이하는 게 된 것이죠.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마귀라는 존재를 분명히 말을 해요.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존재일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쫓겨났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쫓겨날 때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졸개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니,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세상에 내려와 온 천하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세상에는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첫 번째 아담 하와로 인해서 인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건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자꾸 사람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어때서, 세상이 어째서. 세상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터지니까 막 박근혜 때문에 막 그러던데, 박근혜 대통령을 바꿔도요, 그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응집해가지고 터진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또 터질지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다 바꾸지 않으면. 사람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적당히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통령 바뀐다고 그게 다 바뀌겠습니까? 모든 본질을 다 바꿔내야 돼요. 이번 기회기로. 이게 우리 인생의 어떤 재앙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됐다 아닙니다.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온 거예요. 우리의 가정 문제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요, 또 우리 집안이 너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 부모님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그 집안에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를 내가 입은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사단으로부터 공격이 왔다는 걸 모르는 한 나는 또 다른 상처를 누군가에 또 줄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대로 갑니다. 성경에만 원인을 알면, 근본적 원인을 해야 근본적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과 저걸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많이 알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위태로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사단의 존재를 자꾸 이게 얘기를 안 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적을 모르면서 뭔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지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나기 이전까지 한 장도 빼지 않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사역의 가장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간을 가장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누구만 모르냐? 사람들만 잘 몰라요. 저 옛날에 성경책 저도 군대에 있을 때도 일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군대 시간이 안 가서 그거 다 읽으면 제대하려나 하고 일독하고. 그래서 그땐 긴 책을 무조건 읽어. 삼국지, 태백산맥 막 이런 거 막 읽었지. 시간 안 가대. 근데 그때 그렇게 읽었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저 사단 귀신이라는 말이 뭔 이렇게 있다는 걸 감이 없었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게 뭔 느낌이고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 깨닫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는 존재가 있었구나.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계속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느니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울왕. 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죠? 가룟 유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바요나 네가 이렇게까지 이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네가 알았던 말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죽음을 이제 드디어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요? 마귀에 안 불러서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이게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리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속임수가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셔 죽는다 말이 됩니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충성된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쁠까? 기분 좋지요. 근데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고. 사단의 가장 전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쉽게 빠진 이유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니라.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천사로 가장. 원래 사단의 본질 자체가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저희가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일꾼처럼 접근한다?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토록 오직 복음 할까요? 왜 그토록 말씀을 계속 양육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영적 전쟁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쾌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문제는
어떤 인간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의 임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에요. 인간이 대항해서 이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신자는 뭘 해도 성공한 것 같으나 마지막은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다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6절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완전히 거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이 처음부터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왕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고 참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그 직임 속에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임 안에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참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부터 삶의 큰 응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접의 축복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 분들 계신 분들 중에도 난 영접이 아직 안 된 것 같다. 영접이라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구원의 비밀이 확신이 있고 영접이 제대로 된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이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안 된 분들은 이 시간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접은 간단한 것이면서 영원한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저는 분명히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영접 기도를 하도록 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더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지난날의 것을 붙잡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아멘. 지난날의 사람들의 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지난날의 내 삶의 과거 다 끝난 겁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없어요. 지난 날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주님들이잖아. 내가 다시는 너의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창조주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나는 다시는 너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그러면 이러죠. 내가 기억 안 할게. 다시는 말 안 할게. 말 안 합니까? 이제 그러다 이렇게 좀 실수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그리고 말 안 할게는 기억이 없어요. 다 또 생각해내서 막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떠냐? 창조주 자신이 기억을 안 하겠대요. 그럼 창조주가 기억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전능한 분이 내가 기억 안 하겠어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내가 네 허물을 머리털처럼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어휴 정말 대책 안 쓰죠. 근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허물도 죄도 저주도 재앙도 미래의 것도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 지난날 그렇게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 복음의 가치에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 수준밖에 안 되더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 어마어마한 거. 이건 다이아몬드를 한 가마 쌓아놓은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거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당당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뭐라고 써있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무명한 자일 수 있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의 눈이고요. 유명한 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 보라 우리가 살았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쁘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라. 저는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는 가난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 부유케 해줄 수도 있어.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같은 영적 사실을 누리는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